50분 하는데. 예, 겟세마네 기도, 우리 특별히 성균관대학교 기도학생의 겟세마네가 이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 본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의 정신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 중에 우리가 36절에서 46절까지 11절의 이 본문 중에 핵심 코어라고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성경이 한 가지 교훈만 말씀하시느냐 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양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중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다원주의다, 하나의 중심만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런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저도 목사인 저도 어렵지만 사실은 기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무엇이라고 하죠? 양식, 밥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무엇으로 비유를 하죠? 기도는 영혼의 대화, 대화, 또 무엇으로 많이? 호흡, 호흡, 숨 쉬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물론 첫 새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애가 울면서 입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그 다음부터 자기 호흡을 하죠.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모태가 호흡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 숨소리 들려요? 들려 안 들려? 지금 옆에 사람 숨소리 들리면 그 사람 건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 이게 아픈 사람 보면요, 호흡이 가쁩니다. 숨소리가 들려요. 숨을 자가 호흡을 못하면 굉장히 중증이죠. 그런데 우리가 숨소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코 골 때, 코 골 때도죠. 무호흡증도 있으니까. 또 언제 내 호흡이 막 들리죠? 운동하고, 그때는 많은 호흡이 필요하니까. 때때로 우리가 호흡이 들릴 때가 있어요. 또 호흡이 힘들 때가 있고 빨리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 계속 이렇게 살면 못 사는 겁니다. 평상시는 내가 들숨과 날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흡을 하죠. 기도란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고, 호흡, 기도도 그렇게, 물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지금 언제 기도하느냐? 한쪽에서는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아주 그 절기에 따른 시점을 얘기했고, 한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라고 하지만, 그걸 좀 더 필터링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밤 기도입니다. 성모명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도의 방식, 꼭 밤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도 되고 낮에도 되고, 그것은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철야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밤에 기도하자. 물론 그렇게 밤에 할 수도 있지만 밤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제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이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이 긴 기도의 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제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아주 장엄한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가 있어요. 그 17장 끝에 보면 이제 나가서 아마도 동산으로 나오셨겠죠. 이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밤기도, 동산기도, 아까도 잠깐 개회에서 설명했지만 오픈된 공개된 기도예요. 주님의 기본적인 기도의 교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와 배치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물론 동산에 가서도 혹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 가서도 그 넓은 곳에서도 골방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옆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체력장 시대인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체력 검정을 했는데 수류탄 던지기 과목이 있었어요. 굉장히 전투적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수류탄 던지기 안 했어요? 그 멀리 뛰기, 뭐 이렇게 왕복 달리기, 허리 굽히는 유연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수류탄 던지기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던지면 못 던진 애들은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수류탄이 그 앞에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근데 뭐 잘해야 10몇 미터, 좀 많이 던지는 아이들은 30미터 정도 이렇게 던집니다. 그것도 밤에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정도 거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듣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못 하시려고? 기도를 알게 하시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밤기도도 해, 나는 철야기도도 해, 나는 금식기도도 해 하고 과시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려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기도 이런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동산에서 하는 장소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간절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오늘 마태복음에 얼굴을 엎드리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할 때 꼭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대화 중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형식은 사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기도문에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아까도 발표 시간에 나오던데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에게 훈수도 내 상황은 내가 더 잘하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께 길을 제시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정신의 핵심일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냐면 기도의 효과, 기도의 결과, 기도의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기게 합니다. 감정이 있어요.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 슬픔을 아무데나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아무데나 가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자기 내 감정,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부패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나는 격정들, 내 마음속의 분노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길 수 있고 자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정이 어려울 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들이쉬고 길게, 저는 이거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요. 밤에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쩌다가 잠이 안 올 때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도 긴 호흡을 합니다. 한참 내가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 호흡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감정적일 때, 내 생각을 좀 정리할 때도 그렇고 호흡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분명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합니다. 막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근데 가만 보면 모세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런데 차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 욥이 그 감사하고 자기 고난을 잘 인내합니다.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했던 욥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여인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너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My mind pour out. 내 마음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내 감정을, 내 슬픔을, 내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분이라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슬픈 일이 생길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은 서로 상제, 이야기 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상담 갑니다. 와서 막 자기 인생 하소연하면 그걸로 풀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기도를 왜 하느냐? 내 감정에 내 마음을, 내 건강한 표현입니다. 내 장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매직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 자체가, 기도하고 나니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어가지고 내게 어떤 획가닥 번쩍한 어떤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닌데, 기도하고 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나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느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려고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와 있는데, 나는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도 사도들을 그 중에서도 3명을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것들이 졸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이렇게 졸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그 원망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서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왜 하느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합니다. 겟세마네를 넘어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게 뭐냐?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꿈. 우리는 대부분 자기 꿈을 비전이라고 미워합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그런데 내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넘어 골고다로 가기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 잘 하시는 분들, 기도를 아주 그냥 힘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그래서 기도 잘한다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담대해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아주 적극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픔이, 저도 이 목사인 저도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잘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내 고민을 잘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내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약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모자라 내가 좀 담대해 보이고 좀 내가 굳세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한 모습, 아주 인간적인 예수, 솔직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자고 있어요. 두 번째 와서 한 번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악하다 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하셨어요. 이 육신을 악하다고 아는 것은, 그래서 금욕하고 내 이 몸을 학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할 뿐입니다. 그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질책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오셨더니 또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차 그들을 막 야단치시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졸고 있느냐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이번에는요 두 번째 와서는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깨우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안 깨우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물론 이 두신 것이 방치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눈의 피곤함을 그것을 받아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가셔서 세 번째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못한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철학기도 못한다고, 금식기도 못한다고 너무 힘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몰라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서는 45절 이에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저것 들고 한판 뜨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싶어. 이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들 내가 지켜봤는데 내가 올 때마다 졸고 있었지. 내가 몇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냐. 이 실패한 지혜들을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다 하고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제부터 너희들 그만둬라. 내가 3년씩이나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너희들 지금 변한 게 뭐가 있냐. 그 모양 그 모습 가지고 무슨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겠냐고 그들을 내치시고 자르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로? 사명의 땅으로,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실패한 우리들을 여전히 다시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성경 본문 중에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겟세마네를, 저는 30여 년, 40년 가까이 지금 겟세마네를 섬기고 있는데, 겟세마네, 그래도 겟세마네가 제 인생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겟세마네도 나에게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져야 할 내 사명의 길은 또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를 넘어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를 지나 갈보리 언덕으로, 골고다, 갈보리 똑같은 말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의 갈보리는 로마 식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 우리 겟세마네 우리 지체들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울 그때가 임박하였음을 아시고 저들에게 남겨줄 수많은 교훈과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귀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제들로 하여금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듣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인생의 결정적인 크리티컬 타임을 앞에 두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고민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호흡과 같은 기도마저도 호흡처럼 하지 못하고 몰아쉬며 헐떡이며 숨을 쉬어야 숨 쉬는 것처럼 느끼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그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이끄시는,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까지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겟세마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